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Then I heard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sealed, 144,000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Kai ekusatan arithman ton esragis menon, hekatan tesserakanta tesseris kiliades, esragis menoi ek pases philes tuion Israel.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해돋는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맡고 등장한 14만 4천을 12지파의 조직으로 계시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14만 4천의 조직이 되는 12지파를 보는 특별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문자 그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조직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종들을 육적 이스라엘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12지파나 14만 4천을 영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필자가 깨닫고 열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2지파는 영적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12지파의 혈통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BC 721년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 멸망을 당하였고, 또 거기에 연하여 아수르의 혼합주의 정책으로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이 혼혈되게 되고 잡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거민들을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혼혈족이 되므로 역사 속에 사라진 때가 벌써 2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지파도 AD 70년 로마한테 멸망당하여 전세계로 흩어져 19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여 나라가 세워졌지만 유대지파의 유대민족도 세월만큼이나 많이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과연 참 순수 혈통의 12지파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12지파는 영적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길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 진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참 유대인이 누구이며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외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때라는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옛 선민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는 구속사의 사명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입니다. 계시록은 66권 구속사의 결론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12지파가 나온다 해서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서 역사 속에 사라진 옛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도 맞지 않고 구속사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포도원 농장의 농부로 부름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때에 열매를 들이지도 못하고 또 아들 예수까지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려 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12지파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 가운데 그 사명을 뺏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건축자의 머릿돌로 오셨는데 건축자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돌 대신 예수를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 거룩한 구속사의 사명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치 못한 것은 실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제때에 드리지도 못하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른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사명을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을 당하며 버림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계획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대부분 다 사라지게 하셨는데 또다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4만 4천은 유대인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거부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14만 4천을 유대인 전도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왜냐하면 12지파의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본다 할지라도 유대지파로 구성된 유대인께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전체에서 나온다고 해야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순수 혈통을 남겨두셨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너무나 모르는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면 시온산에 강림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 이유는 14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7가지 인격적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7가지 인격은 유대인 전도자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7가지 인격, 곧 신부 단장이 준비된 성도들만이 그날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12지파를 혈통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곧 주님의 사자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 유대인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종들만이 멀세의 참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입니다. 둘째, 12지파 14만 4천의 조직은 신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진군의 조직입니다. 두 번째 12지파 각 1만 2천씩 14만 4천의 조직은 신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진군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14만 4천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앞으로 진군했습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그 진군을 이끌면서 광야를 통과했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육적 혈통이 없는데도 12지파로 구성된 14만 4천의 조직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의 진군 조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장차 곧 역사 종말에 구속사를 완성시킬 역사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상 혹은 모형과 실상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원리이며 구속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섭리입니다. 12지파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사의 원리적 차원에서 보시고 섭리적 차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 종말에 이 세상 마지막 광야를 통과하면서 대환란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종들은 오직 14만 4천 신부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계시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수는 가히 계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자가 없는데 저절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전도한 종들은 바로 해돋는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14만 4천 신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곧 여섯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그 수가 채워지며 대환란의 바람이 불면 이들은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남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의 실상에 들은 역사입니다. 신부 성도는 각 개체만의 역사가 아니고 14만 4천 전체 집합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12지파 정복의 역사를 실상의 12지파의 14만 4천의 조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12지파의 정복의 역사는 해에 돋는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신부 성도들이 해 돋는데서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부디 14만 4천의 자격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교회냐 하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숫자를 영적으로 보느냐 문자 그대로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것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대환란의 전조적 환란이 되는
황충이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입마된 종의 자격을 준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12지파 14만 4천의 조직은 새 예루살렘 성의 조직체입니다. 세 번째 12지파의 14만 4천 조직은 재림하시는 신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된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물질을 재료로 하여 건축된 건물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신부의 인격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고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들의 집합체, 곧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거룩한 성전들의 집합체가 바로 14만 4천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역사 종말의 그 열매로 나타나며 이것을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이하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12사도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적 인물들로 하나님의 나라 구성의 대표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역사 위에 오늘 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부 성도들의 연합체를 이루는 역사로서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를 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 건축 운동에 우리들은 반드시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인격을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정금과 각종 보석의 본질적 의미 혹은 영적 의미의 실체를 자신 속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는 정금과 각종 보석들입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한 개체라면 정금과 각종 보석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력이 있는 집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불같은 환난날에 그 공력이 사라지지 않는 재료가 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고전 1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본질과 일치하는 인격체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금과 각종 보석이 보여주는 그 의미의 자체입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십자가의 환난을 눈물의 기도와 순종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불같은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먼저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십자가의 환난을 미리 통과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녹아지며 그리고 금과 각종 보석같이 존귀하고 거룩한 인격체의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곧 신부 성도로 작품화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다 불러서 거룩한 연합체로 이루실 것입니다.
곧 12지파 14만 4천의 거룩한 연합체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최종 열매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며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것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으며 곧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역사의 본격적 시작은 해에 돋는 데서부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